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 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었어요. 우리 요한 피터 헤벨이라는 이름의 동화 작가가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골의 어느 가난한 부부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들어주겠다고. 이제 일주일 안에 이제 기간이 있죠. 일주일 안에 원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면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죠. 이제 무엇을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가난하니까 아침에 감자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불쑥 말한 거예요. 이 감자죽에 구운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세지 하나가 턱 하고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런 소세지 하나에 소원 하나를 낭비하다니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면서 이놈의 소세지 저 여자 코에 나가서 붙어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소세지가 소원대로 아내의 코에 가서 그냥 딱 붙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하나의 소원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편이 이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기를 소원을 빌었습니다. 결국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소원 세 가지가 다 낭비되었죠. 이 동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소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까지 망치는 나쁜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동화가 아이들이 웃으라고 하는 동화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도의 핵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에서 내가 얻을 것, 소원에서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면서 동화처럼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얻어낼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뭘 얻어낼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마음에 있다. 바로 너의 인격에 있고 바로 너의 성품에 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가지는 깊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에 기도의 핵심이 있다. 내가 얻어야 할 어떤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제, 변화되는 나의 인격,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기도의 핵심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성도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장 13절 말씀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14절 15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13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성도 여러분, 생명은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생명은 그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있는 어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생명은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모든 생명은 관계에서 주어져요. 우주에서 지구 밖에 생명이 있나를 찾기 위한 첫째 조건이 성도 여러분 뭐죠? 우리가 천문학을 잘 몰라도 이리저리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듣는 그 정보에서 결국은 저 별에 저 행성에 생명이 있나를 살펴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의 가능성이 없어요. 물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전제 조건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과의 관계, 거기서 박테리아나 또는 미생물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를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잘 아시겠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고, 어린아이도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관계를 가질 때에만, 탯줄로 어머니에게 연결될 때에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산소, 물, 다른 식물들, 고기, 생명은 그 시작에서부터 자라가며 끝까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생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영생이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식적인 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알미죠. 남편이 아내를 알듯 부모가 자식을 알듯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요한 1서를 묵상하신 성도들께서는 아십니다. 요한 1서의 대주제가 뭐죠? 사귐. 요한 1서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나요? 사귐이죠.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우리 인생에서 영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것이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그 나눔, 그 코이노니아, 그 펠로우십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14절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얻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뭐 돈, 건강, 무슨 뭐 행복한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얻어내는 것에 여기서 있지 않고, 여기서의 강조가 어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기도의 핵심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하고 성도 여러분 각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격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에 지금 현재 나의 이상적으로 본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나의 인격, 나의 성질, 나의 성품, 나의 마음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인격, 이 성질, 이 성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내 기도의 능력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 앞선 동화에서 3번이 아니라 원하는 건 다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 자신의 인격의 수준, 내 자신의 성품의 수준, 내 자신의 마음이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제 속에 아직도, 제가 완전히 정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노, 정욕, 성급한 판단, 진리를 쫓기보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처절한 갈망, 그리고 깊은 두려움, 이 등등을 생각하면, 이 제 속에 담겨져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만약 내가 내 마음속에서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순간적인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악몽일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악몽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 때 힘들어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좀 친한 척했지만, 겉으로 친한 척한다는 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겉으로 좀 친한 척하고 같이 다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는 전부 욕하고 모함하고 백턱하고 잘못된 소문 퍼뜨리고 경쟁하고, 결국은 경쟁하기 위해서 같이 붙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아주 격정처럼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으로 팔팔했을 때라, 만약에 그때의 내 속 좁은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그것이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속의 원함, 내 마음속의 원함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살아있기 힘들죠. 살기 힘듭니다. 순간적인 파괴적인 마음, 불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닌 채
내 뜻대로 나의 기도의 모든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이트메어입니다. 악몽입니다. 악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기 때 힘들어하던 교인들에게 순간적으로 품었던 마음, 그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품었던,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품었던 미숙한 모습과 죄된 모습, 그 마음이 다,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악몽입니다. 잘못 판단했던 경우도 적지 않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 설교를 들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좀 싫어했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좀 싫어했어요, 솔직히. 그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부교육자 시절을 살펴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주변 다른 교인들의 불평을 듣고 그게 진실의 전부인 줄 알고 잘못 판단했어요. 그때는 옳게 판단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은혜 성도들은 잘못 판단했어요. 제가 나중에 지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이해가 되고, 뭐 다 잘하셨다는 게 아니지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점과 좋은 점들이 많았던 분이셨구나, 다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았던 상처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그때의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다 이루어졌다면,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에 그런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는 미성숙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소원들이 만약 현실 속에 다 이루어졌다면, 성도는 그 책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집니까? 때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당장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당장 내가 즐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당장의 일들이 내 욕망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가받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성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해 내 마음이 성숙되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나의 간절한 열망이 되는,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가지게 될 때, 그때 나의 기도의 응답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 지금 우리의 이런 죄된 마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저는 저주가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특별히 교만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교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다 병에서 낫게 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저기 병원에 다 불려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기적의 치유자라고 부추김을 당하고 높임을 당하고 이런저런 집회에 나가면서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문자적인 말씀 그 뜻대로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지고, 쓰나미가 밀려올 때 손 한 번 들면 그 파도가 벽처럼 쌓이고, 홍수가 날 때 손을 들면 홍수 사이에 길이 생겨 마른 땅이 열려서 글로 걸어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감당하고도 정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만 돈이 있고 사업이 조금만 성공하고 자녀가 조금만 사람들 앞에서 출세하는 것 같고 좀 좋은 학교, 핸섬한 외모, 빛나는 재능 하나 가지고도 이토록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의 죄성이,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나의 것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의 제목,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처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그저 능력받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듣는 것이 저주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인 간달프의 스승이 이름이 사루만이라는 스승이에요. 그는 처음에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영적인 파워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모든 시험의 마지막 시험인 교만이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악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좀 더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사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요한일서의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주저함 없이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어떤 부모도 천방지축인 어린아이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주진 않아요. No. 그 아이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주저함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셔도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 깨끗하고 거룩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깊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의 전제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자신의 뜻으로 품어가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기도.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기도의 핵심을 사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뭘 얻어내는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문제는 내가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춘 깊은 사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광야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원하시지조차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적의 능력을 얻어낼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항상 당신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사귐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깊은 사귐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나의 집념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집념으로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써서 강제로 얻어내려는 집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고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모든 기도를 잘 정리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긴 한데, 우리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눈을 떠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귐이 시작된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결국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사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 내가 원하는 것 어느 것도 하나님이 노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것도 내가 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죄가 가득한 우리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에 담대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고 체험해가는 사귐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요청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때를 써보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고 있는 그 깊은 사귐을 기도를 통해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랑 얻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인풋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결과 아웃풋을 얻어내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15절은 이런 깊은 사귐 속에 얻게 되는 확신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얻는 줄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뭔가를 얻기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이 깊이 통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인지 들으시는 줄을 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다 보면 저 녀석들이 나의 뜻을 구하는구나. 기특하다.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한풀이를 내려놓고 저렇게 기특하게 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셔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사귐의 결과가 바로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사귐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정하셔서 오늘의 말씀 듣고 나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짧게나마 꼭 가지시고, 난 정말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러시는 분은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핸드폰에 소비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시간 아껴서 꼭 기도하시고요. 낮에도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이 되게 많아요. 짜투리 시간 많을 때 다 핸드폰 보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짤막하게지만 시시때때로 중간중간에 짧은 기도,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그걸 화살 기도라고도 하고 여러 기도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그냥 짧은 도움의 기도도 열심히 드리시되 저녁에 한 10분 15분 정도 집중하여 기도 드리십시오. 하루에. 제가 작년 새해 시작하면서 성도들께 말씀 나누면서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 하나 만들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요. 기도 의자. 저곳은 내가 앉으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두셔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앉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두시면서 표시를 해도 좋죠. 성경책 좀 테이블 안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는 십자가 같은 거 하나 구하셔서 그 책상 그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래서 거기는 앉으면 기도하는 곳, 여러분의 집에서의 성소를 만드시는 거죠. 성전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곳.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열어주셔서 제가 혹시 신방할 기회가 생기면 꼭 그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앉았던 흔적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식사 시간 잘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요. 혼자 식사하시더라도 적어도 하루 한 번 식사 시간에 입술을 움직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족끼리 저녁 식사하시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음식 좀 식는 거 대수입니까? 그냥 견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식은 밥을 더 기쁨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성도들께서 여건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힘을 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잠도 너무 피곤하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자잖아요. 평소 때 막 너무 바빠서 5시간, 6시간, 4시간밖에 못 자시는 분들이라도 그래도 토요일이나 언제나 날짜 정하셔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자기도 하고 12시간씩 자기도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잠을 자듯이, 우리가 기도가 늘 부족한데 일주일이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꼭 내셔서 긴 시간의 기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집에서는 어려워요. 교회에 오셔서, 운전하고 오셔서 본당에서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못한 기도를 몰아서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수요일 날 교회가 좀 조용하고 토요일도 좋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참 감동받고 도전받았습니다. 멀리서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일하러 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 평일날 기도하러 교회를, 사실 교회는 기도하러 찾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교회를 찾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셨는데 언제 내려오시나 좀 제 나름대로 부목사님들께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3시간이나 계셨어요. 3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부르짖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럴 수 있는 마음, 이럴 수 있는 간절함,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얼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고 최대의 영적인 재산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도 안심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어린아이에게 총 줘보세요. 아무데나 쏘죠. 미성숙한 사람에게 나라의 권력을 맡겨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힘든 거죠. 문제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격에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주셨던 기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완전히 다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더 능력을 달라고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주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2021년 목장, 위원회, 전도회 등 모든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아시고 계시는 성도들 계시면 기도해 주시되, 우리 장상효 집사님 위해서 우리 특별히 더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귐의 기도, 아버지 주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기도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예수여, 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